빈들은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울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운명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를 내려 절 따라 울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하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들 드리겠습니다. 359장 성향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양계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도가는 길을 나가는 길을 네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말여주서 그들도 참기를 자들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도가는 길을 모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1번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은 것이 있고 여러분이 큰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입니다. 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가지고만 있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사오나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저희들에겐 강한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사 온전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만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또 아버지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찾아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도 떠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더욱더 아버지 무장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악한 원수막 사탄은 아버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써 자로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버지 감화 감동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과 행동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은 악한 원수마귀가 갖다주는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아버지의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을 잊고 나갈 수 있게 아버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타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 내려 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의 믿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주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올라오는 생명수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들으셨습니까? 네. 또 영상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또 혼돈하고 실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는 등의 또 생각들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맡겨진 소명들을 여러분 잘 우리의 처소에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복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했고, 오늘은 복음이 가는 길, 복음이 가는 길을 첫 번째 주에 한번 했고, 지난주에 한번 했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복음이 가는 길에 대한 두 번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1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복음이 가는 길, 그리고 2장을 들어서면서도 또 복음이 가는 길 연결되어지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 가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복음을 받는 자가 있었고 세 번째는 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주님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자면은, 그러면은 우리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 이 전하는 자가 그런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 1절 시작하면서 2장 2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친히 알겠다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잡혀서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제 그 주인이 고발하는 바람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당하는 억울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 했는데 그 좋은 일 했다고 말해요. 그걸 끌어다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고난과 능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근데 이것을 미리 예비하고 그리고 마음에 단단히 마음 먹고 하는 것과 이거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대.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런 것만 알고 있다가 고난과 능욕이 오게 되면은 그냥 실망해서 그냥 얼른 가는 줄 모르고 도망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요. 요새 예방주사 맞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거기에 고난과 능욕뿐만 아니라 싸움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싸움도 잘해야 돼. 근데 그 싸움은 힘이 있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는 그런 싸움이 되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하지만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어디냐면 보세요.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하고 고난과 능력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힘입는다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팔레시아메다 엔토, 여기 되면 떼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토라는 것은 무엇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엔토라는 말은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중에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하여 있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속하여 있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요, 이 사람의 호적이 이 세상에서 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해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관조하고 달관하고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부터 오는 용기와 담대함, 자유함이 내 속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덧입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속해져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러한 조건과 환경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담대한 확신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가지고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에 속하게 되면은, 하나님 중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힘과 능력이, 이 담대함이,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무한정으로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려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러지만이 내 살아가는 힘이, 내 살아가는 이러한 그 어려움이, 이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오는 것 가지고 그냥 알콩달콩 하게 되면은요, 못 살아.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 자유함을 누려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로서 또 이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대로 3절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병든 자도 일으키게 되고 말이야, 말씀도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툭 떠올라가지고 막 전하게 되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방 어떤 속이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처럼 무슨 이제 요술하는 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금방 뭐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가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속아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 여기 다시 말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는 마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기 보면은 이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이 도키마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사로 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시험하고 검사해서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시험하고 누가 하겠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검사한 다음에 진짜라고 입증하여서 가치 있는 자로 여겨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 나름대로의 주님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한 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만약에 그 속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자 사람을 많이 한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말 가운데에 이상한 걸 섞어가지고 지가 유리한 대로 복음을 해석하게 되고 자기가 돈 많이 버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이런 저양마음으로 막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에요. 돈 버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검사와 조사와 시험을 다 하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는 애당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을 가지려고 할 마음을 품지를 말어. 그런 자들은 꽝이야. 안 되는 거야.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자가 됐는지,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이익을 품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을 갖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높이 맞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검사를 거쳐가지고 그런 진짜라고 입증이 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옳게 의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섰다 하는 그런 말을 뭐라면, 여기 보면 육보트 데우라고 하는 말을 써 있는데, 보면 육보라는 말은 그분의 아래에서, 그분의 열등한 위치에 서서 검사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 행함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를 그분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그 내 마음 속에 분명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잘나서 나는 말이야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어. 자신이 있어. 나는 원래 언변도 좋고 말이야. 나는 또 무슨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위치면은 나는 뭐 100점이지 뭐. 이렇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오는 땡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섰다고 하면은 넘어질 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자기 생각이 있으면 너무나 그것이 또 밑에 깔려져 가지고 뭐 이상한 마음 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자숙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추진해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거는 100%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하져 있는 자의 내 마음의 자각을 느끼고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내가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졌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신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오는 그 세 번째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증언하시느니라. 여기 분명히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누가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정기호 목사가 증언한다? No, 아닙니다. 입술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환경과 조건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라고. 아멘.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증언한다는 말을 이 말투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투스는 이 증언하다는 분만 아니라 무슨 말이 여기 속하져 있냐면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여러분, 이 말투스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은요,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증언이라니까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섰을 때에 그 안에 속하져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옳게 여기심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증언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지 아들 주셨는데, 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을 아들을 주셨는데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증언자를 통하여서, 여기 세운 자를 통해서 무엇을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그 증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모든 자들에게 복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그냥 이 고침 역사와 그 다음에 복을 주는 역사와 그 밖에 형통하는 역사와 살아가는 모든 축복으로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증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일기에 사람이 무슨 말 앉아가지고 지가 어떤 좋은 말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능력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게 말씀 속에서 모든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거라는 거니까요. 왜? 하나님의 증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말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게 보증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투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증거하는 증언자의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여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그냥 껄떡대고 말이어서 그냥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짓걸 하게 되면은 벌써 망했을 거야. 벌써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전하는 자로 세웠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자꾸 행하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속해져서 오는 것이 알고 그분이 증언하신 것을 알았다면은,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까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하심을 입어 복음을 뭐라 그래요? 위탁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위탁하셨다라는 그런 신조를 갖고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잠시 나에게 빌려서 네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일을 잘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집권 모양 앉아가지고 뭐 그냥 맨날 무슨 뭐 텃세 부리고 앉아서 무슨 뭐하고 지가 무슨 큰 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같은 동역자들, 목사들 그냥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가 무슨 큰 뭐가 되는 것처럼 폼 잡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위탁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지 것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4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말은 저 사람한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복음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럴 때는요 참 주저거리게 되고 좀 둘러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복음 전하는 거잖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인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은 다 잊어먹어도 이 말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은요 말 안 들을 때는 채찍으로 맞아야 돼. 그래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초다를 치라는 말도 구약성경 가운데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막 때리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깨우침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이 아주 성가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뭐 이제 이 복음이 무슨 뭐 이상한 걸 해석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요?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방은 어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 가운데 저로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의 계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큰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이 목사님들 하는 그런 사역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적당하게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냥 뭐 세상에 잘하는 것에 칭찬 많이 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은 좀 뒤에 조금 이렇게 얹혀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목사로서의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다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예화 같은 것도 풍성했었어요. 보면 예화들을 엄청나게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거의 안 들어갑니다. 책 읽고 예화가 안 들어가고 복음 해석하는 한 방편으로만 쓰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더라고 보니까. 거기 자꾸 예화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은 다 이제 까먹고 뭐만 남아? 예화만 남아 그냥 세상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더 잘 알더라고. 제 보면 알겠죠? 여기 저기 책장에 있는 그런 책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너무너무 막 제가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 그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빼버렸어요. 안 되겠더라고. 나 혼자 내가 읽고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어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건 좋지만은 성경 속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책 많이 읽어가지고 세상적인 그러한 이 지식도 많이 쌓아야 돼. 왜냐하면은 세상에 자꾸 우리를 갖다가 속이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엉뚱한 곳을만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인사한 말을 하고 매스컴들 요새는 보면 나는요 TV 하나도 못 믿겠어요. 나 틀어보면 요새는 왜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지 몰라. 큰일이야 큰일. 저는 텔레비도 가능하면은요 뉴스 같은 거는 뭐 우리나라 공영 TV 뉴스 안 봅니다. 저는요 안 봐.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뭐 통계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가야 될지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믿는 자들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할렐루야. 야, 이 말에는 모든 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잘 됩니까?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모든 자기하고 엮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게 되고,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미움이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건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건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넘어가야 할 숙제예요. 이 땅 가운데. 이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뭐 그 사람들 왜 안 미웠겠습니까? 미웠지만은 사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 자가 된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7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가 유순한 자가 되었대요. 유순한 자가 뭐예요? 순한 자인데 유순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순진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유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순한 자가 될 때에 유모가 될 수 있어요. 유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남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남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린이집 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이게 유순한 자가 못 되어서 유모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냥 애들을 맡아 키우다가 그냥 조그마한 말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막 줘받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밤 내기는 것도 막 엉터리를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왜 그래요? 유순한 자.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유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린아이의 심령이 들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순박한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백지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2는 4, 4, 4, 16 이런 식으로 16 곱하기 16은 196 이런 식으로 이게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계산하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요놈 알지 못하니까 내가 때려도 집에 가면 모르겠지 뭐 표시 안 나는데 때려주고 막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순한 자가 되어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백지 같은 마음, 아주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 우리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나는 복음만 전하면 돼. 뭐 세상에 되든 말든 뭐 상관없어. 복음만 들어가면 돼서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도 들여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순한 자가 되면은요, 따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순교자가 말투수가 되는 거.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투수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증거자가 된다 했잖아요. 증거자는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 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증거자, 말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요, 말투스의 말투스. 증거자가 되는 거.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 못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야, 복음 받아들여. 그럼 내가 나의 목숨까지 너에게 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를 갖다가 누구면은 사랑하는 자, 아가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가페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걸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갖다 죽이면서까지 다 준다는 뜻이에요. 말투스. 그렇죠? 야, 놀라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받는 그런 파송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짐만 많이 진 거 죄송한데,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었었던 시편 1편. 시편 1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함께 하심을 힘입고, 그 다음에 옳게 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말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무거워. 이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귀를 닫아버린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 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 있는 길을 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바랍니다. 아멘. 거침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이 한 것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는 만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속하지 않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벌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20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믿는 자들의 힘은요, 자기의 어떤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로 살아갑니까? 분명히 오늘도 데살로니가에서 2장에서 1절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속함을 통하여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함을 통하여서 옳게 오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어떠한 이 삶의 족적을 남기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말투수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이 땅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여러분을 이제 축복하시고, 그죠? 형통의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복음이 가는 길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옳게 하신 분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투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울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잊지 않는 남북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리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3장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딸의 배우자 주를 믿고 감사합니다. 11조 예물과 주종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또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말투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며 거두어드린 11조 예물과 주정원금 또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셔서 바친 손길마다 놀라운 주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의 축복하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주 앞에 형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어느 여건에 있든지 무엇을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당신의 귀한 성도들 위해 놀라운 주의 축복하신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호를 보시면은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3까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1대1로 하든가 1대1 성경 공부 이러한 체제와 그 다음에 가정별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벌써 저희 가정은 오랜 동안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매일 저녁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찬양이 떠나가면은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든 더군다나 비대면 예배가 이제 있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정이 죽습니다. 가정이 죽을 뿐만 아니라 개인도 죽어요.
그러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요, 각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금 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내는 과정이 되는데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은 앞을 못 봐요. 잘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도 못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없게 되면요, 그 양은 부렁텅이에 빠져서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없어져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옛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소급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만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어떤 순간에 없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형편과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면 교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소극으로 교회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얘기하는 건 이 영상인데 저는 이 영상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실적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좀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러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 따서 정대호 TV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대호 TV라고 그랬는데 다른 걸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유튜브로 벌써 몇 주 전서부터 벌써 한 달을 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공개가 되고 있어요. 많이 누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은 이제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 자주 씻기와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11월 13일서부터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고발하면 10만 원 받는데 참 걱정스럽게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관여하지 마시고 그러나 코로나 여러분 이 앞뒤에서 눌려 사면 안 됩니다. 그거 코로나 요새는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너무 이업돼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할 거 못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하시면 되고 조심하면 되는 거야.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쓰고 또 2m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스스로 챙기셔야 되고 특히 이제 환절기가 다가와서 건강이 이제 감기가 많이 들려날 텐데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 말투수 증언자 증인자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 보호 전합시다.